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현실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 현실인 줄 알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각종 좋은 축복들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세상에 썩을 것, 연약한 것, 육의 것을 잘 활용하여서 썩지 아니할 신령한 영원한 것을 마련하는 진실로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눈이 어두워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여 인자의 은혜를 받고 영원히 병고침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진실로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영생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같은 축복으로 능히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일가 친척들이 다 복을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있는 그 직장 전체가 다 복을 받게 되는 진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만세란석 열린 곳에 439장입니다.
찬송가 464장입니다. 본한 내 영혼 편히쉴 곳과 464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좀 길지만 3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뇌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뇌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뇌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소경된 사람에게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었더니 소경은 기적같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쭉 보면 이 소경이 눈을 뜬 사건 때문에 많은 논쟁과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배울 수 있는 점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닥치고 있고 만나고 있는 현실은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지, 그러니까 그 현실이 소경이 되는 비참한 현실이든지 좋은 현실이든지 그 현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건설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우리들이 어떤 일을 닥친 것은 그건 하나님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건설적인 목적 때문에 닥쳐진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그건 참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건 참 힘들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하필이면 왜 소경입니까? 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건설적인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런 좋은 목적에서 그리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기 위하여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으로 났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못 됩니다. 유쾌한 일도 못 됩니다. 그건 참 비참한 사건입니다. 그걸 상징으로 나타내는 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래서 저는 내일도 소경된 사람에게 침 맞고 마사지를 받으러 2주에 한 번씩 갑니다. 한 번씩 가는데 뭐 참 비용은 좀 들지만 목사님이라고 싸게 해줬어. 어쨌든지 뭐 지금 그분하고 인연이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소경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답니다. 뭐 합니까 그 사람이? 노동합니까? 뭐 일합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침 놓고 마사지하는 이런 거 말고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것은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답답한 현실을 내가 만나게 됐습니까? 그건 참 죄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 징계 때문에 왔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희망적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건설적인 역사에 쓰임받기 위한 줄 알고 어려워도 견디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으면 하늘나라의 구원을 잘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실이 왔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생각하고 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은 그것도 다 뭡니까? 참 소경이 고침받은 것처럼 고침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뭐지요? 인자의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런 역사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말씀인가요?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게 하는 역사지요? 선을 이루게 하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나에게 오는 현실은 그것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것과 같은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반항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저항하고 그러지 말고 무슨 현실을 주셨더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7절에 오늘 읽지는 안 했지만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7절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필이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침으로 뱉어서 냄새나는 침으로 뱉어서 눈에 발라줍니까? 하필이면 안대라도 발라두든지 아니면 안수라도 해주고 보내든지 그러지 하필이면 탁탁탁 해가지고 그 땅바닥에 봐서 그 눈으로 발라갖고 그래가지고 씻으라고 하필은 왜 그럽니까? 그러나 참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나 하필은 왜 이럽니까? 그랬는데도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은 촉감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침을 잘 놓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주 예민합니다. 싹 만지면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뭡니까? 여기가 아픈 데가 꼭 누르면 오고 그럼 그 자리 딱 침 넣어서 풀어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디스크 걸려서 그 MRI 찍었더니 수술하자 그러는데 수술 안 하고 그분한테 가서 고쳤어요. 하루아침에 나은 건 아니고 한 방 빡 했더니 확 그건 아닙니다. 1년 2년 꾸준하게 가서 고쳤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참 이 소경들은 참 눈을 뜨지 못하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 현실인데 그런데 여기다가 냄새나는 침을 택택 발라가지고 진흙을 얼겨서 그걸 눈에 바르니까 더 답답하고 이거는 더 비참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소경인 것만 해도 별로 뭐 보기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쓰고 뭐 그러는데, 거기다가 진흙을 잔뜩 받아서 이래 놓고, 그러고 가서 씻으랍니다. 실로암 못은 뭡니까?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평지보다도 한 몇십 계단을 내려가야 있는 그런 못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실로암 못은 누가 만든 거지요? 누가? 히스기야 왕이 바깥에서 물을 끌어와다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끌어올라니까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낮아야 되는데 그 길이가 1km도 넘고 하니까 이 바위를 파가지고 수로를 만드니까 점점 낮아져야 되니까 실로암못은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이 불편한 일, 이 진흙을 바르면 느낌도 별로 안 좋을 텐데 흙을 두껍게 발라버리면 불편한데 이 소경은 주님 왜 바릅니까? 바르지 마세요. 이랬습니까? 그냥 가만히 받아들인 겁니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른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섭리 역사인데 지금 자기가 당한 현실만 하더라도 앞을 보지 못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소경 집에 가서 이 침 맞으러 가면 불을 끄고 있습니다. 왜 불을 끄고 있어요? 불을 켜거나 끄거나 켜진지 꺼진지 자기 모르는데 안 보이는데 뭐 압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불을 다 꺼놓고 있고 내가 가면 딱 켭니다. 내가 불편할까 봐.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외가 다 소경이니까 평생 불 꺼놓고 소경이니까 평생 살면서 그렇게 사기를 많이 당했답니다. 안 보이니까 이거 돌라고 그러면 엉뚱 주고 가버리고 그냥 일 시키면 돈 받아서 가버리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 그럽니다.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 아이들 옆에 대어놓고 이제 아이들의 눈을 보니까 아이들은 정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아이들을 옆에 세워놓고 하면은 속이고 그런 건 좀 덜하지만 그래도 평생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지 못해서 불편한데 거기에다가 불편한 걸 하나 더 씌워놓은 겁니다. 얼마나 더 불편합니까? 눈에다가 흙을 갖다가 이렇게 툭 씌우면 얼마나 더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것 위에 하나님이 더 불편한 걸 하나 더 주더라도 이거는 무슨 현실입니까? 건설적인 현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나에게 뭘 했다는 것 자체가 그건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내가 복받을 그런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현실을 주시면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노예로 팔려간 것만 해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물 쓸고 낯설고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의 노예가 됐으니 하루아침에 그런데 또 거기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갔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고 변함없이 뭘 지켰지요? 받아들이고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처럼 때가 되면 요셉도 건설적으로 쓰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참 요셉을 높여주신 것처럼 폭발의 능력을 주실 테니까 거부하지 않고 왜 이것만 해도 힘든데 하나 더 붙입니까? 하나님 왜 더 붙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더 붙입니까? 뜻이 뭡니까? 나를 많이 낮추시는데 많이 높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마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편도 어려운데 더 나쁜 현실을 또 주고 고통이 온다고 하여도 반대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근데 그 뜻은 분명히 건설적인 뜻입니다. 나를 잘되게 하시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현실에서 내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지요? 순종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순종이고 살아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두 글자로 뭘까요? 그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믿음입니다. 그 순종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믿음이고 곧 믿음은 치료받고 고침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현실 위에 하나 더 덮어 씌웠죠. 그래 놓고는 실로암 목까지 가서 씻으라고 그러네. 그냥 여기서 좀 물 떠서 씻게 해주시지. 멀리 왜 실로암 목까지 가라고 그럽니까? 안 보이는데 길도 잘 못 찾는데. 그리고 실로암 못은 밑으로 계단으로 많이 내려가야 되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더듬더듬하고 이렇게 내려가서 물에 가가지고 씻어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소경이. 그러니 아마 지팡이를 짚었는지 뭘 모르지만 소경이고 눈에 여기까지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는 거면 너 어디 가니? 실로암 못에 가는데요. 뭐하러 가니? 눈을 씻으라고 해서 씻으러 가는데요. 거기 가서 씻는다고 뭔 일이 생기니? 뭐 이때까지 세수도 안 해보고 살았니? 그러니까 참 그러더라도 허무하게 보여도 왜 실로암 못에 가 씻으랍니까? 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담그라 그럽니까?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물도 많고 맑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평생을 씻은 사람인데 뭘 새삼스럽게 씻으라 그럽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소경은 두 말도 하지 않고 가서 씻으라니까 뭐 했지요? 순종했다고 하는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씻었더니 이 참 뭐 아람의 나만 대장은 7번 담그라니까 7번 뭐 했더니 6번까지는 아무 변화도 없고 근데 7번 갔더니 짱입니다. 가서 씻으라 했더니 딱 가서 막 씻었더니 딱 보니까 보이네. 이거 보이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 세상에 답답한 것 중에 답답한 게 앞이 안 보이는 거. 그 앞에 안 보이는 내 마사지 주는 이 소경은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안 빠지고 다녔답니다. 4시 반에 새벽 기도 하는데 자기 집에서 그 교회까지가 한 몇 미터 될까? 한 250m, 300m 될까? 그 길을 새벽에 가는데 매일 다니는 길이니까 잘 간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소경이 새벽에 일을 가는 걸 보니까 새벽에 보이도 않은 캄캄한데 위험한데 자기가 인도해 주겠다고 잡더랍니다. 그래서 인도 안 해줘도 되는데 말라고 잡아 그걸. 근데 뭐 자기는 어차피 안 보이고 새벽이나 밤이나 낮이나 똑같은데 뭐 그래 잡아서 가다가 공사장에 이게 쌓아놨는데 부딪혀가 넘어져 다쳤답니다. 놔두면 그거 딱 피해가는데 이 인도하는 사람이 잘못 인도해서 그러니까 그걸 그냥 넘어져가지고 밖에지고 다치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쨌든 이 참 소경은 위험한 게 지금도 뭡니까 시골길 같은데 걸어가면 차가 오다가 당연히 비킬 줄 알고 가다가 받치는 옆으로 서치는 그런 위험이 많다 그럽니다. 보이는 사람이 미라는데 저 사람이 당연히 이럴 줄 알고 오다가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앞을 못 보던 소경에서 앞을 보아서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런 변화되는 것, 못 보던 사람에서 보는 사람으로 치료함을 받는 것, 이거는 현실에서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밤새도록 수고하도 물고기를 한 마리로 못 잡았는데 밝은 이제 아침에 다 날이 밝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그러네. 그런다고 잡힙니까? 안 보일 때도 못 잡았는데 물고기들이 다 낮에 도망가는데 샥 하면 도망가지 안 갑니까? 그런데도 낮에 던지라고 합니까? 그렇더라도 던지니까 2배의 물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주님의 명령이 허무맹랑하게 들리고 주님의 명령이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 같더라도 내 생각엔 뭐 이게 참 쓸데없는 일 같더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복받는 요령이고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심판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명령이니 난 말씀만 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가서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참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보게 됐다는 것은 뭡니까? 참 나에게 명령하는 분은 구세주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이시다. 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사이에 있을 때 아무리 가서 말로 위로를 해줘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뭐 우리 강윤아 성도님이 또 수술한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수술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수술이 위험한 수술이고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걸 알고 나니까 겁이 난답니다. 그런데 처음 했던 수술이 예후가 좋아서 마저 한답니다. 한쪽 눈도 잃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했는데 용감하게 이제는 아니까 겁이 난답니다. 그 겁이 나는데 위로해 준다고 모아서 그래가지고 밥 한 그릇 사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말해도 위로가 됩니까 그게?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고 괜찮다고 함께 해주는 그거 말고는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 수술 받아줄 수도 없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참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아픈 사람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뭐 어쩝니까 그걸. 아픈데 어려운데. 그러니까 참 이승미 집사도 이제 항암 6차 마지막 하고 그거 잘 되면 이제 표적 치료제를 또 맞는다 그럽니다. 그거 잘 되면 5년간 또 항암제를 계속 뭐 해야 된다는데 먹는지 뭘 한다는지. 그거 뭐 참 이 뭡니까 강장제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안 죽으려고 먹는 거니 먹지 말아 할 수도 없고 뭐라 말할 수도 없고 뭐 대신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무슨 말로 위로를 해줘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창조주시니까 위로를 해주면 위로가 됩니다.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진흙을 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봐라 그러니까 어이구 주님이 병자도 고치고 뭐 중병자도 낫게 했다 그러던데 나도 눈 뜨나 보다. 실제로 눈이 딱 떠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돼요. 잘못하면 요백에 찾아온 친구처럼 위로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뭡니까? 그냥 다투기나 하고 더 그냥 상처나 주지 위로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 중에 제일 좋은 위로는 뭐냐? 입 딱 닫고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을 한다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서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면은 뭐 하려고 씻으라 합니까? 고쳐주려고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자기 주관,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맞으면 아유 이건 다 하고 자기 생각해보니까 이건 쓸데없는 일 같으면 안 해버려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럽니다. 이거 한다고 뭐 해결되나? 그거 한다고 뭐 돈이 나오나? 그거 한다고 뭐 기적이 나타나나?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보고 그럴듯하면 순종하고 자기가 생각해보고 이거는 그럴듯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하면 믿음일까요? 그건 그냥 자기 주관일까요? 그건 자기 주관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종이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맞으면 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고 그거는 자기 주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보리라? 영광. 정말로 믿고 따르면 영광을 볼 텐데 믿는 것이 아니라 주관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게 더 중요해. 하나님 버리고 가버리고 이게 더 중요해. 가버리고 이건 괜찮아.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참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한 결과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 9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이렇게 시작.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그러니까 순종한 결과 사람이 얼마나 바뀌어버렸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오랫동안 봤는데 그 사람 맞아 아니야 비슷하지만 아니야 이럴 정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영광스럽게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뜰 수가 있어?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8절에 보면 제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옛날부터 많이 봤어요. 봤던 사람들인데도 보고 아이 그 사람 맞아, 그 사람 아니야, 이럴 만큼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변했네, 사람이 바뀌었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바뀌었네, 저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한다고 그랬었더니 바뀌었네. 어떻게 바뀌었지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다. 영광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바뀌는 겁니다. 형편이 바뀌고 사정이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는 일도 안 됐습니다. 뭐마다 어려웠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는 일마다 잘 돼. 어디 가더라도 환영받아. 바뀌었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어쩌다가 바뀌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아요. 나가도 복을 받아요. 뭘 해도 잘 돼요. 자손들도 잘 돼요. 뭘 먹어도 몸에 좋아요. 그냥 튼튼해져요. 그렇게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바뀌는 역사가 뭐하니까 나타나요? 순종하니까 나타난다.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데 그게 끝일까요? 아직도 더 중요한 게 남았을까요? 아직도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냐? 예?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이 남았습니다. 35절이 남았는데 35절이 뭐냐?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권세자들이 이 소경 보고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저 사람 너를 고쳐준 사람은 누군지 모른다. 하나님께 돌리라. 그래도 끝까지 소경이 누구를 변정합니까? 예수님을 변정하니까 쫓아내버렸어요.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듣고 그를 찾아서 만나 가라사대 뇌가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여기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인자의 은혜입니다. 인자를 믿느냐?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소경은 눈을 떠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점점 눈도 어두워지고 희미해지고, 오병이 기적으로 밥을 아무리 잘 먹어도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또 배가 고프고, 병고침 받아도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면 또 병들고 결국은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잠깐은 좋았지만 영구한 대책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잠깐은 좋았어. 잠깐은 좋았지만 그건 잠깐 좋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진짜로 끝까지 예수님을 변정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랬더니 쫓겨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걸 보고 주님이 찾아와서 인자를 믿느냐.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고 소경이 뭐라고 표현했지요? 그 누구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 알았지 인자로 알지는.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사람의 아들로 표현할 때 겸손한 표현이 인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지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구원의 공로를 십자가 사흘 덧의 공로를 완성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병고침을 받아도 인자를 믿느냐? 믿습니다 하는 거기까지 못 나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병 좀 고친다고 뭐 영생합니까? 좀 있으면 또 죽는데, 또 병드는데. 우리 교회 옛날에 뭡니까? 누구죠? 신무기라는 젊은이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무기 형이 이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신장을 하나 형제 걸 다시 받았어. 그걸 받았는데 한 10몇 년 전에 받은 신장도 마저 망가져가고 또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놈 건 색을 받아도 근본적으로 신장을 망가뜨린 이 몸 전체가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건강한 신장이 또 막 나빠져서 한 10년
지나니까 또 망가져서 또 투석 또 해야 돼요. 투석을 또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 더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병은 고침받아도 완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지나면 또 병드는 겁니다. 디스크 수술해도 왜 재발하느냐? 그 재발이 아니라 이 디스크를 걸리겠던 습관을 못 고치고 나쁜 습관을 계속하니까 좀 지나니까 또 나빠지고 또 나빠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고치기 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병 고침 받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고 그거 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참 천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거지만 그건 영원한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서 영접하는 복을 받아야 돼요. 달리 말하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이런 것 저런 거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30절 대답이 주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에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뭐합니까? 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차적으로 병을 낫게 하는 은혜, 참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은혜, 일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 이런 은혜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야 구원이 되고 하늘나라로 가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마련하는 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바로 이겁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이겁니다. 여기까지 안 오면 다른 거 한 분이 많이 받아도 끝입니다. 세상에서 잠깐 좋다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은혜를 계속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한 번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냥 삐뚤어져서 받은 은혜 다 까먹고 그냥 오히려 떨어지면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은혜, 있다가도 없어지는 세상 은혜, 그거 받았다고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면 좀 대다가 많은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참 기도했더니 응답해주고 이 뭡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는 거지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많이 잡히게 한 것은 주님을 발견하라고 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절하는 주님을 발견하라고 해주는 은혜. 그래서 소경은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절을 하고 믿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주고 싶은 그 인자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옆에 찾아오셨는데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찼고 썩을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고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갈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어두웠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보지 못하였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너가 인자를 믿느냐고 할 때 주님 믿고자 하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든 어려움은 주님께 맡기고 시온의 대로를 달릴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병도 고침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르는 그런 기쁨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우리 태평동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202장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디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